오늘은 교회 전체적으로요, 사역자이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좀 세팅되어 있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했던 우리 청년들도 오늘 같이 도유식이라는 행사를 다 진행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예배자가 되어서 헌신자가 되어서 또 그것들을 다짐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도유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이후의 순서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오후 2시에, 주일날 오후 2시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휴일이기도 하지만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또 사역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피로가 누적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그 의지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예배는 사실은 이 근본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경배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작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를 실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너무나 작은 자신의 존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설 수 있을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사역자 임명, 헌신,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요, 함께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이 성경 본문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사야서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잘 따라가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시간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시작된 이야기다라는 어떤 시간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서술한 게 아닙니다.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 우리 좀 알아야겠죠. 우시아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은요, 번영과 몰락이라는 두 가지의 극적인 정말 대조를 이루는 그런 통치를 했던 왕이었어요. 이 우시아 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 16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이 반세기가 넘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유다를 번성하게 만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성군이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통치 말년에는요, 이 사람이 타락해요. 너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가 너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래서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업무를 원래는 왕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해요. 제사도 지내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거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네가 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 왕은요, 결국에 쓸쓸하게 말년에는 나병 환자가 돼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격리되어서 아무도 없는 궁에서 유폐되어서 혼자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50여 년간은 유다가 굉장히 태평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우시아 왕의 시대라는 그 의미는요,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풍요로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시아 왕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 이 왕이 통치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나라는 강해질 수 있어. 이런 환상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런 우시아가 말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죽게 되었죠. 이때 백성들은 굉장한 불안에 빠졌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 왕이 죽으면 우리는 도대체 이제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가득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인간적인 통치자, 그리고 삶의 안정장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때
모두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도요,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불안함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 있죠? 여러분의 전공대로 여러분 취업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나요? 네, 다 웃고 있네요. 네, 내가 이 공부를 하지만 이 전공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또 여러분 직장 다니는 청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직장에서 30년간 일하고 은퇴할 그 용기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네, 단 한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는, 앞으로 끄덕이는 분은 없네요. 네, 지금 직장에서 뭐 부장 임원까지 달고 내가 퇴사하겠다, 나 30년 다닐 자신 있다. 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건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안다면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저와 같은 세대. 네.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저 그 드라마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20년 전 드라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는 거지? 네. 네, 모르는 청년들은 이제 정말 알파와 MZ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예요. 시청률 50%가 넘었던. 근데 거기서 나오는 김삼순이요, 노처녀라고 엄청나게 구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를 당해요. 근데 김삼순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29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29에 결혼을 못한 너는 사회 낙오자야. 네, 지금 만약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 29살 여기 계시거든요. 그 청년회에 가서 너 노처녀야, 너 낙오자라고 하면 그분 끌려갈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런 시대 분위기가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서 안정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땅의 왕이 죽어야 비로소 하늘의 보좌가 보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곳이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이고 하늘을 향한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좌절의 시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보좌에 초대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초대받은 이 하늘의 보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화면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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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되게 막연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황금으로 만든 큰 궁전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그 궁전에 가서 살고,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들판에서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목사님들 계셨어요. 근데 뭐 천국이 그런 데인가요? 우리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런데 이사야가 만난 이 하나님의 보좌, 이 성전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우리가 미세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을요, 이 성경을 토대로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압도적이다. 감히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느낌이 바로 이 성전에서의 환상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것에 다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절부터는 스랍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스랍은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얘기해요. 뭐 우리 또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도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르세라핌 뭐 이런 천사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천사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흰색 두 날개로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천사 생각하시죠? 그래서 두 날개로 막 이렇게 막 앞에는 뭐 링 이렇게 있고 이런 천사를 생각할 텐데요. 이 성경에 나온 천사는 약간 기괴해요. 왜냐하면 날개가 두 개가 아닙니다. 날개가 무려 6개예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날개의 사용법도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고 있어요.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2개로는 날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희한하죠? 희한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 이유는 감히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두 발을 가렸다는 건요, 우리가 보통 발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았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날아갈 준비가 돼 있다. 언제라도 내가 즉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라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겸손해야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요, 노래를 부르는 일이에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들이 주된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나는 큰 뭐 부자로 살고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사야서에 나온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뭐 시간의 개념은 없겠지만 우리 시간의 개념을 따지냐면 365일 24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거예요. 24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때요? 이 천국 마음에 드세요? 갑자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네, 여기서 1시간도 예배 드리는데 거의 막 지금 눈이 막 거의 막 지금 감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천국행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거기서는 잠 못 잡니다. 하나님 계속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요, 여기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라는 건 내가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아직 얕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가서 내가 좀 좋은 말씀 들으면 좀 일주일 살 수 있겠지? 아니면 또 뭐 위로받는 좀 일들이 있으면 좀 그걸로 뭐 종교가 그런 거지, 좀 사람 위로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예배, 여기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과 순종을 결단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오마이갓이 정말 나오겠죠?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탄하고 막 뭐 황홀한 이런 느낌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빗나가는데요.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게 됐다, 이렇게 두려워해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조금 맛본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뭐 기뻐하고 하나님 나 만났다 즐거워 이러지 않아요.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이 만난 장면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다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너에게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한 살아생 전에 예수님 알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 영광을 입으신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반응해요.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니,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도,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어서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게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는요,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해서 내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말 보면요, 그냥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다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내 마음과 말로 표현하는 행위가 다 부정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감히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이사야와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딱 서기에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에 대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속회를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또 부정적인 말을 입삼고 매너 없이 내가 행동한다면, 또 그러면서 내가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탄식처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헌신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6절과 7절에서는요, 이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숯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사야 입에 대는 장면이 나와요. 숯불로 입을 지집니다. 더러운 마음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을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너는 이제 첫 발걸음이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입술의 부정함을 태워버려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저는요, 구별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이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3가지만 보세요. 첫 번째는 입술이 회개한 사람. 입술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돈지갑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나 중심성을 회개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말이 거칠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열심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생각과 말을 계속 내뱉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헌금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까지 드려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그걸 어디다 쓰나요? 우리가 이웃에게 씁니다. 공동체를 위해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다 이해돼야만 움직일 수 있어. 내가 나를 이해시켜봐. 내가 이거 이해되면 사역하고 내가 안 하면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순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내가 이해되어야 하나님도 내 앞에 엎드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죄와 싸우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봐요. 입술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나 중심성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저에게도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죄를 태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정결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8절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네.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뭐 누구라도 진로가 바뀌면 다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특히 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에는 이제 직장을 다녔고 저녁에는 이제 교사가 되려고 이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힘들게 거의 2년 반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도 하고 교직도 땄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려고 준비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했던 거 너무 아깝다. 포기해야 되니까 너무 싫다. 이런 것보다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몇 천 개인지 몇 만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나가 보면 다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 전도사가 넘쳐나요, 넘쳐나. 그런데 제가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잘못된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3년을 넘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긴 그 하나님과의 씨름과 기도 끝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많고 목회자가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갔을 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그건 어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걸요. 저는 그게 목회의 길이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내신 거라는 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나 대신 갈까? 물으실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부르심에 헌신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그 일생에서 삶에서 한 번 부르심이 있거든요.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그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원하는 걸 찾으려는 어떤 노력보다도요, 부르심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주변 돌아봤을 때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거 하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해볼까? 라고 그런 것들 찾아다닐 때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평범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왜 이거 하는지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 회사 내가 그냥 돈 벌려 처음엔 다녔고 그냥 뭔가 목적 없이 다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 노력을 이 회사를 통해서 쏟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걸 통해서 하고자 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걸 통해서 또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누군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귀한 일에 또 나를 쓰시려나 보다.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나 보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만나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너무 고민이 많고 이 사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부르심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헌신자로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